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1월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또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또 우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가 새해 들어서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데살로니가 교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그 교회처럼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 은혜 영광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 위로와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주중에 한 권의 책이 저를 사로잡아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저자와 제목만 보고 그냥 바로 이렇게 픽한 책이에요. 에이든 토저가 지은 책인데 Delighting in God. 제가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이제 가져왔어요. 토저의 책은 항상 옳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저의 책은 항상 옳다. 어떤 책이든 어떤 주제든 그 토저, 하나님의 사람 토저가 쓴 책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들고 또 그 충만한 그런 걸 누리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낙심이 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메마를 때 토저의 책을 읽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주중에 읽다가 이제 좀 주중에 이제 몸이 제가 좀 감기로 몸이 안 좋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아주 깊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원고에 없던 다윗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이 고백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내가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든 메마를 때든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또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본문이에요. 18편 1절.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께서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무엇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이 짧은 인생 그 7, 80년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의미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나도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서 왔을까? 왜 내가 사랑을 갈구할까? 왜 또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할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걸 첫 번째로 이해했던 인간이 누구냐? 그걸 첫 번째로 이해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해봐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했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존재만으로 홀로 충분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셔야 했어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완전한 그런 연합 속에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씀하잖아요.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이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온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 너무 춥지 않아요? 이 계절,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도 나타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시간의 주권자, 계절의 주권자, 나의 삶의 주권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게 하셔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도 조금씩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걸 가장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토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토저는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토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깊어지는 친밀함 속에서 그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비로소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한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도 감정과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온갖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은 모든 실수와 약점들 위로 그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토저가 주목하는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도 감정과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런 온갖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그 열정이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모든 실수와 모든 약점들 위로 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다윗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실수하고 또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 마음이 상해도 어렵고 감정이 있고 또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자꾸 실수하고 아이고 참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때.
이야, 내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지 또 그러고 있네. 너무 속상하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더 마음 아프잖아.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을 기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시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통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식 떨고 위장하고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되게,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어요. 내가 또 말을 나쁘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상처를 줬어요. 나도 상처를 받고요. 하나님, 제가 참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는 글러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열정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토저가 이렇게 마무리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 속에서 보고 싶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아주 또 너무 제 마음을 사로잡는, 제 마음에도 깊은 위로가 됐고 또 깊은 통찰을 주었고 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점검하게 해주었던, 더 불을 붙였던 그런 문장을 만나게 됐는데,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Our worship of God must be worthy of God.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터치가 됐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제 안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부족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그냥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하는, 교회 예배 안 드리면 그래도 찝찝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여러분 제가 제 심장에 새겨져 있는 많은 이런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억해요. 제가 아마 신학생 때 읽었던 글 같은데 찰스 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문호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영국 사람들은 그 셰익스피어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모인 이곳에 셰익스피어가 만약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것이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존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인 이곳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 사랑스러운 글귀가 제가 한 신학생 때 아마 처음 만났을 텐데 그 뒤로 20년 넘게 제 마음 한 구석에 있어요.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 늘 다시 상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지.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내어드려야 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순간임을 자각해야 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덮인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죄의 그 먼지가, 죄의 오물이 얼마나 많이 덕지 붙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나는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경배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너무 사랑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부족한 종이 얼마나 갈망하고 달려왔게요. 근데 토저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얼마나 힘주어서 말하는지 몰라요. 물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깊이가, 시편 2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그의 명예에,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예배, 그분의 존귀함에,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또 우리 은혜 영광의 찬란한 앞으로 이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뭐겠어요? 비싼 옷을 입고 와서 예배해야 돼? 제일 네가 가진 것 중에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예배해야 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거룩한 옷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옷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너는 너의 의의 옷을 입고,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선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의 먼지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옷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7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 아니,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입는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흰 옷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증거해 줍니까? 예수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그것이 마치 흰 옷처럼 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찬란했다.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중보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가 1시간 전에 중보하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 1시간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또 혹은 그 모임엔 못 나오더라도 11시 예배 시간 맞춰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실 때 반드시 보혈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죄의 먼지가 묻어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내 이 죄의 오물들을, 먼지를 다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요한 1서 1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육체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먼지가, 또 이 죄의 오물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데, 거룩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나 자신을 덮고, 주님의 피가 나를 씻으시고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나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그리고 내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쌓이면 정말 그 은혜에 사무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마음껏 세상에서 죄짓도록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더 거룩하기를 갈망하고 더 주님 닮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저자가 기록했는데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물리적인 얼굴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뭘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신령하게 생겼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기특하다고 하시는구나,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칭찬과 인정과 그 격려가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눌리고 부담감이 있고, 저와 여러분 어깨에 직장 생활하랴, 사업하랴, 자녀들 양육하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어깨에 짐이 있어요. 눌리고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벌든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누가 알아줄 거예요? 누가 그거를. 그리고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누가 그리고 격려해 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내서 내 백성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너를 보호하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고 평안하게 해주기를 바래.
이 주님의 마음인데 거기에 2번 반복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뭐예요? 엄청난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침도 당신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신다. 왜? 우리를 혼내키려고, 우리를 다 그냥 죽게 하려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할렐루야,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영 전도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아론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만드셨는데 우리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고 그가 시편 27편에 보면, 그 위대한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똑똑히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그가 그의 마음을, 그의 심장을 주께 드려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그분의 임재를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이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돈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어떤 힘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아무도 주를 찾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4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7편 4절에 가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를 만나게 돼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영광을, 아니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장도 관둬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먹고 자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다윗이 꿈꿨던 건
그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피할 바위를 삼아서 그분 안에 머물기를 갈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어려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따위는 뭐 생각할 저기도 없지. 다 마음이 허탄한 데 뺏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편 105편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권유하고 또 명령하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